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명 소금과 빛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풍성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명에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표현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행위보다도 존재를 강조하신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행위보다 존재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될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소금과 빛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팔복 가운데서도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박해는 필수다,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박해를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맥을 통해서요,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살 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는 서론적으로 3가지를 좀 기억하고 오늘 소금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존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 속했다면 결코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악의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박해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소금과 빛, 인간의 생명에 절대 필요한 물질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박해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불신앙적인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본문 13절 소금 비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소금이 아주 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밟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소금이 흔하지만 고대 세계의 소금은 아주 귀한 거였습니다.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고로,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이 소금 비유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금의 역할 가운데 염화칼슘이 있죠. 소금의 역할 가운데 제설제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제설제로 소금을 사용했을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 소금 비유를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금은 어떤 용도로 쓰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소금 비유를 해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금은 주로 물론 많은 용도가 있지만 세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금의 대표적인 용도입니다. 음식물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 냉장고 냉동실에 음식물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을 사용하든지, 그래서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소금을 사용했던 겁니다. 심지어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상처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를 조금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쉽게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좀 더 오래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소금 역할을 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는 세상, 누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입니까? 철학자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세속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죄에 물들고 세속에 물들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경건은 그런 아무리 세상이 세속이 만연되어 있어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닷물이 그래도 썩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유황불로 멸망하게 됐죠.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살려주시겠느냐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끝내 유황불로 망하고 만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카 롯을 그래도 구원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실 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그도 보고 같이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한 순간 그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동안 그는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세속 죄악이 본물처럼 롯의 심령에, 롯의 가정에 들어오고 말았던 겁니다. 롯의 가정을 보세요.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아내는 세속, 죄악, 세상이 너무 좋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두 딸은 근친 상간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 되게 하셨을까요? 물론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너무 연연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끝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롯의 아내는 살아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소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자체가 맛이 있다는 거죠. 짠맛이겠습니다. 짠맛.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짜게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은 음식 자체에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간이 맞아야만 음식이 먹기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조미료들을 사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향료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맛의 근본은 소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조미료를 사용해서 음식 맛을 낸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욥기 6장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요리를 했는데 싱거워요. 그러면 그 싱거운 음식이 먹히겠느냐 이거예요. 먹을 수 있겠느냐.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금이 있어야 돼. 간이 잘 맞아야 음식은 음식다웁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주문했어요. 진국이에요. 아무리 그게 진국이라 할지라도 간이 맞아야,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여러분 그 진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도 간이 맞아야 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이 적당히 맞아야만 음식은 음식다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로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간이 맞지 아니하면 음식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맛이 없다, 무미 건조하다, 살맛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 이거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미 건조하고 맛없는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세상, 누가 소금이 되어야 할까요? 개그맨이에요? 예능인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소금이 되어서 몸이 건조한 세상에 들어가 맛을 낼 때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살맛 나는 세상, 생기 넘치는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어요. 세상의 쾌락, 향락, 재미 다 경험했어요. 그런 그가 탄식하듯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무미하고 허무한 것이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살맛을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비록 우리들은요, 세상의 쾌락, 향락, 재미 그거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살맛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살맛 나지 않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 무미 건조한 인생, 허무한 인생, 소금을 통해서 살맛 나는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 생기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일, 맛을 내는 일, 이건 소금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독특한 역할, 아주 특이한 특성이 소금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금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소금은 조화의 산물, 화목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배운 내용이 있죠. 소금의 화학 기호는 염화나트륨, NaCl. NA와 CL이 합해져서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는 겁니다. NA는 나트륨, CL은 염소, 염산. 네. 여러분, 나트륨과 염소라는 이 두 기호는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원소들입니다.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죠. 가끔 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어서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 하는 뉴스도 여러분 접하지 않습니까?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나트륨과 염소. 독성이 강한 인체에 치명적인 두 원소가 신비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요. 신비스럽게 화목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이 하신 조화의 산물, 하나님이 하신 화목의 산물,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호전적이고 살벌해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가서 소금이 될 때 화목한 세상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벌합니다. 호전적입니다. 나트륨과 염소처럼 독성이 강한 물질, 치명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괜히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마찰과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화와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정도 정치권의 여야처럼 극단적으로 대치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은 이념 갈등 때문에 여야가 무조건 서로 반대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살벌합니다. 괜한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독성이 강한 두 원소가 서로 녹아져서 가장 소중한 소금이 됐듯 예수님의 제자가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지고 희생함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과 화목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인데 주님은 그것을 결합을 시켜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 소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원인은 뭘까요? 언어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화를 키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혀에는 뼈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뼈 있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혀에는 가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시 돋친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혀에는 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비수처럼 사람 마음을 찌르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예요. 부드러운 지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비수처럼 독한 말이 쏟아져요. 가시처럼 가시 돋친 말을 해요. 상처를 줘요. 뼈 있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혀, 은혜의 소금 속에 푹 담궈야 돼요. 마치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 우리의 혀를 은혜의 소금에 푹 절여야 돼요. 그래야만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갈등이 있는 곳에 조화를 이루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며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 은혜의 소금에 담그지 않는다면 가시가 되고 비수가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금일까요?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황금을 추구하며 살기보다 지금 소금이 될 때 그날에 황금 보석으로 장식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일. 세상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일. 세상은 사람을 살맛 나게 하지 않아요. 몸이 건조한 세상입니다.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은 살벌합니다. 독성이 강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고요.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